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307페이지, 308페이지 있습니다. 307페이지와 308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우리 미국의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려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뭐니 돈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스트로사는요, 어떻게 하면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거부였던 우리 바턴 씨를 찾아가 2,000불을 구워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바턴 씨가 우리 담보는 있냐, 또 무엇을 맡길 만한 것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꿈을 믿고 투자를 해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요, 바턴 씨에게 이 사람은 경력도 없고 담보도 없고 뭐 특별하게 후원해주는 후원자도 없으니 이 사람에게 2,000불을 구워주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바턴 씨는 이 청년의 용기와 그 꿈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보고 듣고 2,000불을 빌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 빌려주실 것 같습니까? 안 빌려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빌려주죠. 그런데 이 바턴 씨는 이 사람의 그 꿈에 대한 확실한 그 계획을 듣고 과감하게 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 스트로사는 그 2,000불을 굴려서 꿈을
이루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고 이 바턴 씨에게 이자까지 쳐서 2,000불을 갚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있고 난 10년 후에 우리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느냐? 예전에 이 스트로사를 우리 돈을 빌려줬던 그 바턴 씨, 거부였던 바턴 씨가 완전히 파산을 당할 만큼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스트로사는요, 그 소식을 듣고 바턴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빚이 얼마인지를 물었더니 이 바턴 씨가 지금 갚아야 될 빚이 75,000불이 넘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스트로사가 이 바턴 씨에게 하는 말이, 우리 그 75,000불을 제가 대신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턴 씨는 깜짝 놀라갖고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에게 2,000불을 빌려가갖고 얼마 되지 않았고 이자까지 줘갖고 갚았는데 왜 이처럼 호의를 나에게 보여주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한 말이, 자신이 지금까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턴 씨가 빌려줬던 그 2,000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자를 쳐서 갚았지만 그때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처럼 받은 은혜들을 잘 기억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 정말 스트로사는 우리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또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요, 이처럼 은혜를 아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도요, 이처럼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은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9절 말씀이었죠?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요,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은요, 바로 형통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 우리 즉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형통의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 그것이 오늘 형통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더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셨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애굽 땅에서 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이 막 권력을 차지해 갖고선 떵떵거리면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면서 살았나요? 아니면 매일같이 노동에 힘들어하며 괴로운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살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사는 정말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분명 우리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을 하는, 우리 일을 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이 힘듭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런데 그 즐거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땀을 흘리는 만큼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들은요, 힘든 만큼, 땀을 흘린 만큼 그들의 삶의 유익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애굽에서 살 때의 모습은요, 매일같이 고단함이 연속이었고 힘듦과 괴로움이 연속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서러움은 그 노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굽 땅에서 우리 히브리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그들은요, 영원한 우리 외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지인들이 점점 애들을 많이 낳고 우리 인구수가 많아지면 우리 정말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아니면 즐거울까요? 우리 이들이 반기를 들면, 이들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들은 절대 즐겁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애굽을 통치하는 왕은요, 그 노예의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남자가 태어나면 어떤 명령을 하였냐면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집집마다 우리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군대들이 찾아가고요,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남자아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매일같이 걱정과 불안함과 또 눈물이 끊이질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달라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출애굽이 바로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행하고 우리 홍해를 갈라 너희들을 건너게 하고 또 너희들을 뒤쫓던 그 우리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악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죽임을 당하였고요,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은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요, 이 은혜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들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었다. 보호의 은혜를 너희는 얻었다라고,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보호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그들이 생활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는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이 어디 가고 뭐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노략질을 하거나 강도가 되지 않고서는요, 광야에서 40년을 살기는 절대 불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온도에도 민감하고요, 물과 먹을 것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날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우리 따르는 반석의 물을 통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는 은혜를 주셨기에 보호함을 주셨기에 그들은요 우리 아무 탈 없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이동만 하면서도 40년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처럼 보호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요 우리 교회 앞 쪽에서 우리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차였는데요 우리 당시에 블랙박스도 없고 그래갖고선 이게 목격자도 없고 처리하기가 참 난감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박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말을 바꿔갖고 이제 자신이 한 게 아니다라고. 우리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대편이 뭐 인정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말을 바꾸면요 골치 아파지는 게 바로 교통사고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때마침 저희 교회 앞에 CCTV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보니까 정확하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한 시온과 바산 왕 옥으로부터 우리 싸움이 걸려온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우리 패해서 우리 멸절되었나요? 아니면 승리하여 우리 그들의 땅까지 얻는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온과 바산 왕이 싸우러 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승리하여 그들이 땅까지도 영토까지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요, 그 마귀 사탄을 모두 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병도 마찬가지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에게요, 새 힘을 주시고요.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너희는 보호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형통함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날마다 보호의 은혜를 받는 자이고 또 승리의 은혜를 받는 자임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답게 우리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은 집어치고 저기 저 세상 밖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들에게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떠나 살아간다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로 형통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괴로울 수밖에 없고요. 하는 일마다 우리 무엇인가에 막힐 수밖에 없고요.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도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도 받은 그 정확한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따라 사시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분명히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꼭 기억하는 자가 먼저 되시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요, 우리 실험을 한 가지 하였습니다. 어느 동네를 딱 정해갖고요, 매일같이 집 앞에 우리 $100, 우리 지금 하나로 하면 13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그 집 앞에 현금 10만 원을 놓고 오는 실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실험 첫날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의아해하면서 그 집 앞에 있는 돈을 슬그머니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도 이 10만 원이 문 앞에 있자 우리 그것을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흘이 지나자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 누웠는지를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떠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둘째쯤 되자 우리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되자 이것을 이번에는 아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우리 학자는 이제 그 동네에 더 이상 돈을 놓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 매우 불쾌하면서요. 오늘은 왜 안 주냐고 따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요. 보혜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또한 승리의 은혜 또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이 은혜는 기억하지 못한 채 말씀을 벗어나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주님이 말씀을 정말 잘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형통의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은혜를 베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바라보며 그 말씀을 지키며 형통의 삶을 살길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정말 우리 그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통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주시고요, 날마다 보호도 해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따라오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며 따라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 형통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요,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귀가 멸하여지고요, 우리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또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